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 땅과 각종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땅에 사는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창조의 절정은 인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모두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유독 사람만은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과 모든 생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과 모든 생물을 지혜롭게 관리하라고 사람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면 아담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곳은 영적으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항상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강건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풍족한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처럼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특별하게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의리 없게도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하루는 뱀이 와서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곧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해서 여자를 꿰었습니다. 여자는 그것이 사탄의 꼬임인 줄도 모르고 순진하게 말을 섞습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확신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여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확신 없이 대답한 것입니다.
여자가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는 것을 보고 뱀이 재빨리 여자를 안심시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달콤한 말로 미혹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다시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그 선악과 맛이 궁금해서 먹은 겁니까? 아니죠.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은 겁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서 나무 열매 하나 서리에 먹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절대 주권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쫓고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특별히 아끼고 특별하게 사랑하셨건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참히 짓밟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모든 것이 나빠졌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두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고 다녔지만 서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가릴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자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에게 수치심을 줍니다. 부끄러움을 줍니다. 죄를 범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아담과 하와는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뵈도 그렇게 친근하고 따뜻한 아버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만 듣고도 그들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실존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낯을 슬슬 피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철저하게 속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알고 계셨고 죄책감에 부끄러워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신 것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찾으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범한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연약해서 죄를 범한 것을 아시고 그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죄범한 아담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단번에 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번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아담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이 말 속에 회개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사정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벌거벗었습니다.
두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사정만 늘어놓았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가 없습니다. 아담은 자기 잘못을 시인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벌거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아담이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담의 대답은 더 가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여자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같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고 나무 열매를 자기에게 갖다 준 여자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이때 하와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뱀이 자기를 유혹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인간은 더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죽음은 여러분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육신이 금방 없어집니까? 마지막 숨을 내쉬고 나면 사람이 여러분 없어집니까? 아니지요. 시신은 그대로 남아있지요. 다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들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죽은 시신을 붙잡고 아버지 불러도 죽은 사람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딸이 아버지 시신을 붙잡고 펑펑 울어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이처럼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사람의 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그 영은 죽은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아담에게 관리하라고 맡기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맡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자 아담이 관리하고 있던 땅도 저주를 받아서 채소와 열매 대신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얼굴에 피땀을 흘려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는 인간이 자초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병들어 죽고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질병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 인간의 육신은 병들게 되었고 중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자 영적으로는 죽고 환경적으로는 저주를 받고 육체적으로는 병들어 죽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잠언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요, 생명나무는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따라 주셔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따라 주셔야 합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로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따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그 아들을 통해서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아들 안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잃어버린 낙원이 회복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따라 주셔야 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는 다시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다시는 저주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아담의 범죄를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4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영생을 얻고 새 예루살렘 곧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주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